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자녀를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상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무소식. 뭐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의 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근심은 교회를 향한 염려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아주 염려케 하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그 편지도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염려스러운 소식으로 인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를 두 번을 보냈지만 첫 번째 편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오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과 또 그 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다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로부터 편지를 두 번이나 받고도 그들은 변화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제 상당히 그 방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근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은 편지인데, 엄한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이제 보내놓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늦게 오므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떠났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에 눌려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디도 편으로 아주 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무 엄하게 이거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그냥 근심에 빠져가지고 상심하면 어떡하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더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바울의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에베소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은 어떤 환란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바울이 디도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은 아주 기쁜 소식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 드로아를 들러서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장 1절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2절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이제 마게도니아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찼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죠. 근데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내면적인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글로 인한 글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그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그 앞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부모한테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뭐라고요? 무소식. 자녀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쳤다.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승진을 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기쁜 소식일 텐데, 정말 기쁜 소식은 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요한 3서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넣고.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되는 거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게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잘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한 것, 이런 걸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의 부모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녀는 이제 그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을 잘 번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런 소식 듣는 거, 그게 기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라는 소식을 듣는 거.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나 에베소에서도 힘들었고 드로아에서도 힘들었고 마게도냐에서도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적인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오는 그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세 번째 편지, 엄한 편지를 받고 그들이 내가 너무 심하게 근심하게 한 게 아닌가 하고 염려했는데,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심하게 근심시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근심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근심 안 하고 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써보내고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심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꼬투리 잡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생들 그쪽 편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악된 그 생활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행을 행한 당사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것을 그냥 방관했다는 겁니다. 근심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방인 중에도 없는 부도덕한 일을 행했는데 그래 하고도 그들은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과시했다, 자랑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그 나쁜 짓 해놓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죠? 막 나 이런 것도 했다 이러면서 막 과시하고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음행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해졌느냐 하면 그들은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용납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지나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들이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구원과 관계된 회개는 한 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런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자백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집에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복음 전하러 갔던 그 한 분이 거기 신발장에 신발이 아주 너무 좋은 신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컬레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 그걸 남의 걸 왜 가지고 오느냐 이러니까 이거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 아니냐.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뭐 그러면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거와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고 아버지 게 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뭔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뭐 그런 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법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면서 무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법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사랑의 법 아래,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고 내가 또 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법이 없는 사람 같지만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법, 그런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생각이 지나쳐가지고 이런 부분을 용납한 것을 오히려 그들이 사랑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도 하고 10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생각에 너무 붙잡혀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가하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 성별된 삶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암송도 하고 있고 이러죠. 근데 그 뒤에 이제 10절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만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10절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들었다 이 말은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창조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 9절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그가 만드신 바 되었는데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느냐? 새 생명을 왜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무한정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아무런 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친히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뭡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그 기쁨은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는데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변화됐다 이런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근심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우리는 바울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엄하게 하는지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하기 시작했고 그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회개함에 이르렀다. 회개함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랬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어떤 근심이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 세상 근심이 또 나오죠. 자, 근심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어떤 근심하세요? 여러분한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어요? 자, 세상 근심은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내가 뭐 어디 이거 투자해놨는데 왜 이거 주식이 이렇게 안 오르나? 왜 자꾸 폭락하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왜 어디가 몸이 어디가 자꾸 이렇게 아프지? 이런 거 근심거리가 되죠.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나? 뭐 이런 것도 근심거리죠. 근데 그런 건 다 세상 근심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근심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근심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이건 어떤 근심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린 것,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염려시킨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근심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이런 근심은 안 하고 세상 근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근심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주로 어떤 근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은 전혀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왜 이렇게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뭐 그런 것이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하는 모든 근심은 세상 근심이다 이러면은요 좀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드디어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회개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초래됐느냐 하면 1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근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아주 그들에게 간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간절하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서두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그 반대말은 뭐냐면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나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제 몇 차례 편지를 받고 바울의 그 방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서 그들을 아주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이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변정하게 했느냐. 이 원어로는 용서를 구하다, 사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서두르는 마음,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분함이 없었어요. 뭐 우리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주신 자유인데 왜 뭐 때문에 바울은 저렇게 막 예민하게 민감하게 저러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분함을 그들도 느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분함이 일어났습니다. 야,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로 인한 스스로를 향한 분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또 곤란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내가 막 그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함이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뭐 말 한마디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어떤 성도한테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성도가 힘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는 그것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며칠을 막 끙끙 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지나쳐서 그렇게 자학하는 그런 형태로 가도 그것도 곤란하죠.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가가지고 남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한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이렇게 돼도 안 되죠.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감각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고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 바울의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싶고 사과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했고, 그들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여러 모습으로 징계하실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뭘 사모했을까요? 그들이 바울과 관계가 이제 소원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금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자기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그런 열심, 정말 이제 성결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안에 아주 부도덕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벌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교회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인데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범한 성도를 교회에서 징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랬죠. 그가 너무 큰 그 염려 가운데 빠질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제 그를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바크로부터 오는 핍박,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마음의 기쁨으로 이제 가득 찬 것입니다. 그죠? 바울만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겁니다.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이제 전달하러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도 아마 떨면서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바울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봉변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염려를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디도의 마음도 굉장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는데 디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가 벌써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이제 가져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벌써 그들이 그때부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사신을, 디도를 고린도 교회는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면 상당히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순종 안 했죠. 반발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디도의 기쁨으로 13절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 누가가 되겠죠.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이 디도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이 전도자나 또는 교회 일꾼을 위로하는 방법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권위자를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뭐 돈을 많이 갖다 주었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선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반항하던 마음을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그 다음에 13절 끝에 보면 안심함을 얻었다. 안심. 이제 드디어 바울과 디도의 마음에 안심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늘 그냥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넘쳤고 그 다음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신뢰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야, 그럼 그렇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야, 내가 복음 전한 사람 맞나? 바울 생각에. 이거 내가 복음 전한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러면 그렇지. 안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14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했답니다. 누구한테? 그에게. 디도에게. 바울이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막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야,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음란한 도시, 그 죄악의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러면서 바울이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막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자랑했네. 그리고 자랑한 것이 부끄럽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예. 그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또 된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은요,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부모는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자녀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그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막상 뭐 같이 이렇게 만나보고 뭐 이래 해보면은 뭐 그 자랑 듣던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야, 이거 실제는 그게 아닌데 폭 빠졌구나 자기 자식한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막 디도한테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이켰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제 내가 자랑한 게 부끄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참 우리한테 있기를, 우리한테 복음 전한 분이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기대하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드디어 자랑한 게 완전히 막 거짓말처럼 될 뻔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예. 얼마나 이래서 바울이 이제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이 드로아에서 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2절에 걸쳐서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주 엄한 편지를 보내놓고 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걸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이제 몇몇 성도한테 그 편지를 몇 번 써보낸 적이 있어요. 장문의 편지를 좀 써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말로만 해갖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지로 써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좀 여러 번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도 좀 알아주고 그 다음에 좀 변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내가 몇 번 써보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보고는 완전히 변화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몇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전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으로 졸였겠어요.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안절부절했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에서 거기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고린도전서는 염려 가운데서 보낸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이제 완전히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저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알바니아, 지금 알바니아,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몇 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왼쪽 저 위쪽 지역까지, 이 마게도니아에서 그 지역까지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가 변화된 이런 모습을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변화됐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없는가? 누군가는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세상 근심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이런 부분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오늘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변화됐다는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고 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런 변화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